샬롬,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거대한 영인 종교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교의 영은 현재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종교의 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종교의 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의 영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의 영에는 율법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보통 종교의 영을 바리새인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만을 강조했고 율법 안에 정죄와 판단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하는 주님의 사역은 바리새인들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을 가진 사람보다 안식일 자체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어기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에 쌓여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매일 성경은 몇 장 읽어야 돼. 기도는 몇 시간은 해야 돼.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종교의 영에 영향을 받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주님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보다는 율법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죄와 판단의 영에 함께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장 좋은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처참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도들 또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러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매우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이 목회자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교회에 자리를 채워주는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역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내면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자신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 목회자에게 한 번도 상담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집중하셨습니다. 친히 그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생활도 빠짐없이 했지만 정작 자신 안에 주님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없이 자기 힘과 능력, 자기의 의로 살아가기에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역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은 주님을 만나고 처음엔 주님을 기쁨으로 섬겼으나 점차 종교의 영에 빠져 자신의 열심만 남고 자신의 마음은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자신의 삶에 주님을 원망하고 분노가 쌓이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나아가 육체적 고통까지 와서 삶의 기쁨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보았더니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자녀들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 병들어 아픈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그 자녀가 자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다른 기도 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옆에서 함께 겪으시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며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며 나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교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보다 교회 사역으로 분주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시자 이것저것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저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주님과 함께 있는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저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내 영을 살찌우기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주님과 단둘이 누리는 시간이 없다면 종교의 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들은 좋은 말인 듯 해도 종교적인 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나 정죄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분별이 없는 상태의 신자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종교의 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거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이외에 어떤 조언이나 판단의 말은 되도록 신중하게 해야 하며 본인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온전히 갇혀 있었기에 주님을 죽이고자 했고 다른 유대인들까지 선동해서 그들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종교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말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떤 조언을 듣거나 상담할 것이 있다면 이 종교의 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목회자에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조언을 할 때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야기하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종교의 영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종교의 영은 보통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 두려움은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치유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다른 이가 아닌 주님 앞으로 바로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오랜 시간 계속 놔두면 악한 영들은 또 다른 악한 영들을 불러오며 인간의 몸 안에 자신들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치유가 어려운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선 동영상 내적 치유와 토설에서 다루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 순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다시 나에게 오라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양손 가득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나아오는 이가 없다면서 눈물 지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게 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깨닫지 못했는지를 많이 안타까워했고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깊고 넓고 끝이 없는 사랑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시며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